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부족한 자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입술을 사용해 주셔서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 주시고 오직 신령한 것들을 보고 듣고 말하며 신령한 것들만을 증거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 깊은 뜻을 알고 그것을 증거할 수 있게 도와주시며 받는 모두가 비록 세상에 있는 언어와 율법적 어떤 지식들과 율례로 증거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것들에 담겨 있는 그 율법으로 증거되어지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진리의 내용들을 그 의미를 깨닫고 해석된 내용을 가져서 내가 그렇게 그 진리의 내용으로 지어져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 어떤 모습으로 모양으로 들을지라도 저들에게 동일한 은혜와 능력 있게 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표적을 내가 먼저 경험되어지고 또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증거가 따로 있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증거를 받은 우리가 그 증거의 내용이 되게 하시고 그 증거가 또한 나의 증거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도 말씀을 듣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입니다. 7절에서 15절. 또 중요한 말씀이니까 잘 한번 듣고 내용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7절에서 15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아멘. 아멘. 자, 이제 7절에 보면은 보혜사가 나옵니다. 이제 보혜사가 오시면은 7절 8절 내용은 보혜사가 오시면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 보혜사를 13절에 가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진리의 성령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여기 진리의 성령을 들어가 보면은 이 진리의 성령은 호 푸뉴마 호 알레디아라고 하는 단어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번역을 해서 진리의 영 이렇게 이제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오시면은 오다 이제 엘코마이가 뭐냐면 오다 가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엘코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가지고 오다 가다 해가지고 오시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죄가 하마트리아라고 하는 죄입니다. 그리고 하마트리아, 의가 디카이오 시네라고 하는 그런 단어고, 심판이 크리시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세상은 당연히 이제 호코스모스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고, 책망이 엘렌코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진리의 성령이라든가 뭐 이런 이제 오고 가고 하는 이런 엘코마이, 또 하마트리아, 디카이오 시네, 뭐 이런 엘렌코라고 하는 단어, 호코스모스 이런 거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특히 이제 여기에 책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이제 엘렌코입니다. 그 뜻 자체는 심판하고 폭로하고 드러내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영이 오시면 진리의 영 오시면 그가 진리로 책망하고 폭로해서
드러낸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엘렌코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그 일이 그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폭로한다는 겁니다. 드러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판한다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그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 이제 이것이 있는데, 진리의 영은 아까도 이제 앞에는 보혜사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가 이제 하시는 일 중에 의에 대해서, 전에 지난 시간에 심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그다음에 그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한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의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심판에 대해서는 지난주 거를 보시면은 뭐가 심판인지를 잘 알게 될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의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 이렇게 되는데, 의에 대해서 이게 페리디카이오 시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시네라고 하는 거는 그 존재가 되어진 그 상태, 이런 거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하여, 이제 여기 이게 속격인데, 이게 페리라고 하는 단어가 전치사예요. 속격인데 무엇에 관해서, 뭐 무엇에 대해서, 무엇을 위하여 이런 식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거의 이제 페리입니다. 자, 이게 이제 그대로 보면은 진리의 영이 이제 세상을 책망하신다. 이것은 그 이유가, 그 세상을 책망하는 이유를 뭐라고 설명했냐면, 의에 대해서, 의에 대하여, 혹은 세상을 책망하신다 이런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앞에도 죄에 대하여, 그것을 책망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혜사가 오셔서, 진리의 영이 오셔서 세상을 책망하는 이유가, 지난주에 심판에 대해서 말했고, 의에 대하여 혹은 의를 위하여 뭐 이렇게 책망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8절에 가보면은 8절에는 의에 대하여 이제 세상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근데 10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 의에 대한 책망의 내용을 여기다가 해놨어요. 9절은 죄에 대하여 책망한 내용을 이제 해놓은 것이고, 10절은 의에 대한 책망의 내용입니다. 시작.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앞절에 의에 대한 책망이고, 10절에는 구체적으로 그 의에 대한 책망의 내용에 대해서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내용이 뭐냐면, 의에 대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까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는 것이 책망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의에 대해서, 그러면은 여기 의에 대한 책망이 내가 아버지께로 간대요. 이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과 그다음에 세상이 다시 나를 보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럼 이게 도대체 아버지께로 가는 거하고 또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는 것이 도대체 의와 어떤 관계가 되는가? 그 의에 대해서 주님이 얘기했는데, 이게 책망한 내용이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고, 아버지께로 간대요. 여기는 이제 전에 이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깨로란 단어는 없어요. 원래는. 그래서 아버지로 가는 이것과 그 다음에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는 이것이 구체적인 의에 대한 책망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의라고 할 때, 이제 기독교의 이거는 뭐 핵심 단어입니다. 의에 대해서는 이것은 뭐 기독교가 가르치고 있는 아주 구원의 핵심적인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의인데, 여기는 이제 헬라어로 디카이오 시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성경은 의를 왜 이렇게 비중 있게 다루고 있냐면은, 예수님이 오신 이유에 대해서 마태복음 3장 15절에 보면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분이 오신 이유가 모든 의를 이루는 그 일을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의가 없으면, 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예수님도 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6절에 보면은 의에 대하여라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러니까 의를 알지 못하는 자에게 의로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분이 오신 목적이 또 의를 이루는 것, 의를
의로 배부르게 하는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도 보면 의를 위해서 이것 때문에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의가 이루어지면 어떤 핍박이 일어나는데 핍박이 일어나는 그 상태가 천국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은 중요한 얘기를 하시는데 너희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여기 더 낫지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 못 들어간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게 쉽게 말하면은 지금 이 세상에는 그 성경은 뭐라고 증거했냐면 의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의가 있답니다. 근데 여기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도무지 흉내내거나 이루어낼 수 없는 그 의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인간의 수양, 노력, 열심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마태복음 5장 20절에 바리새인과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가 뭐냐면은 인간의 노력으로 도무지 만들어낼 수 없는 것, 이 세상에 없는 의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의를 말해요. 이것은 인간의 노력과 수용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의를 이루러 왔노라. 결과적으로 의의 종착점도 보면 십자가예요. 그래서 의를 이루시기 위해 오시고, 의를 나타내시기 위해 오시고, 의를 주시기 위해서 오시고, 그래서 의에 대한 이것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전가하시려고 하시는 그 내용이 바로 의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담겨 있는 내용이 바로 의예요. 그래서 거기도 이러한 십자가로 말미암아 증거된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인데 이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행위로 나타내는 의가 아니에요. 이 의로만 천국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의로 예수님은 천국은 들어간다고 얘기하는데 교회에 다니면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못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아야 들어간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인간은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금하고 이러면은 어떤 종교성을 가지고 있으면은 천국 간다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시는 분이에요. 그것을 또한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근데 바울이 의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가 이루신 완성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의는 십자가에서 완성되어진 내용에 내가 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의예요. 근데 그가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전달하시기 위해서 완성하신 그 의가 십자가에서 완성되어졌고 그 의는 나타났어요. 그 의가 나타나고 그것이 우리에게 증거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하신 그 의가 우리에게 전달되는 방법, 전달로 기록해놨습니다. 자, 로마서 1장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1장 17절을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과 같으니라. 복음에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여기는 복음에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근데 복음에 나타난 그 의를 우리가 가지려면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돼야 돼요. 뭘로 그렇게 되냐면 복음에 나타난 그 의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봐서 이게 의인이다 이런 사람이라면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요. 믿음이 담고 있는 내용이 하나님의 의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담고 증거되는 내용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그 복음을 우리가 가지는 방법은 믿음을 통해서만 가져요. 믿음을 통해서 가진 그 의를 가지게 되면 의인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의인이 교회 다니니까가 아니라 나타난 그 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이렇게 되어진 그 존재가 의인이에요. 여기 로마서 3장에도 이것인데 여기는 조금 3장
나중에 21절부터 26절까지를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건너뛰면서 한번 보세요. 21절 한번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네,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답니다. 22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얘기를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2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예.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신 이유가 하나님의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했다고 기록되어 있고 26절은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신다. 그러니까 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예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나타내신 자기의 의예요. 그를 믿는 믿음으로 가진 자는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가진 의로운 자, 곧 의인이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 2장 26절에도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고 말해놨어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니 이것은 율법의 행위로 나타난 믿음의 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나타난 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가지고 있는 의예요. 율법을 지키 행함으로 나타내는 의가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가지고 있는 의. 그래서 나중에 갈라디아 2장 16절에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는 그런 행위나 그러니까 교회 행위 요구하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로는 의롭게 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 것이다. 그래서 그 의가 어떻게 증거되냐? 복음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바로 그 의를 소유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그 내용들이 전부 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곧 하나님의 의를 보내셨고 그가 십자가에서 그 의를 완성하심으로써 완성된 그 내용을 우리에게 복음으로 전해줬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우리는 그 복음으로 증거된 그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의롭게 된 성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났고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난 그 의가 믿는 자에게 그 복음으로 나타나서 믿는 자에게 증거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증거하신 그리스도의 의를 요한 그 서신에 가면은 이것이 바로 성도가 행해야 될 의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 행해야 될 의도 들어가 보면 포예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바울도 그런 얘기했죠. 우리 의는 내 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 의는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행하신 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그 의가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전가되어서 믿는 자 속에 그 의가 실행이 되어질 때에 행하여질 때에 그 사람은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겁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기독교인들이 이제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그 행위 이러면은 행위가 필요 없다. 아닙니다. 우리는 그 율법은 행위, 그 믿음은 순종, 뭐 이런 식으로도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율법이 말하고 있는 그 행하는 것과 우리 신약 성경에서 그 이제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믿는 것을 정반대적인 행동, 정반대적인 개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반대적인 것이 아니에요.
율법의 행함이라고 하는 것, 신약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차원입니다. 보통은 율법에 반대되는 그런 내용, 믿음의 반대는 율법이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믿음의 반대가 율법이 아니고 안 믿는 거예요, 그냥. 안 믿는 것이 저 믿음의 반대예요. 못 믿는 것, 안 믿는 거예요. 행하는 것과 믿는 것은 반대 개념이나 원수가 아니고 서로 다른 어떤 영역도 아닙니다. 서로 다른 것도 아니에요. 그냥 다른 차원의 것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영역이 조금 다를 뿐이에요. 보는 시각이 조금 다를 뿐입니다. 오늘날 이제 구약의 사람들이 구약 사람들처럼 율법이 말하고 있는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가 그 구약 사람들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잖아요. 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혹은 율법을 행하였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행하여 믿지 아니하고 행하기만 했기 때문에 바로 믿음이 없다, 구원이 없다 이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율법을 행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구원이 없다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인간이 태어나서 이 세상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행하고 있는 모든 행위가 율법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동하고 말하고 있는 게 율법인데 율법을 행하지 않았다는 말은 또 말이 안 맞아요. 그래서 행하다는 의미를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되는 겁니다. 진짜 이 세상 태어나서 선악의 구조, 옳고 그른 것을 따지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율법이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율법을 행하지만 율법이 담고 있는 그 내용을 모르고 행하고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율법을 말하고 있지만 그 말하는 율법의 내용이 뭔지 모르고 말하고 있다고요. 이게 문제라고요. 그래서 이 행하라고 하는 것도 육신의 의, 어떤 육신 껍데기로 나타나 있는 그 의를 행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 말한 건 뭐냐면 본래 하나님의 말씀은 신비에 새겨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비에 새긴 것이 아니라 육비에 새겨버린 겁니다. 근데 신비에 새기는 것은 인간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오직 성령이 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말하면서도 율법이 뭔지 몰랐던 거예요. 행하다고 그랬죠. 율법을 행하면서도 율법의 그 행하는 내용이 육체로 행하고 있어요. 그 행하는 내용이 뭔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말하고 율법을 행하지만 그 내용을 모르는 것을 불신앙이라고 그래요. 내용을 모르고 하면은 구원이 없어요. 율법을 육체로 행하도 내용을 알면은 구원이 돼요. 율법을 말하는데 내용을 알고 말하면 구원인 거예요. 근데 모르고 하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자꾸 오늘날 율법의 반대는 믿음이고 믿음의 반대는 율법이고 어떤 사람은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내용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행하지만은 내용을 모르고 행하면은 구원이 없어요. 가르치고 말을 해도 내용을 모르면은 구원이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성경을 알았고 성경을 가장 먼저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지켜 행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구원받지 못했을까? 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도 그를 믿지 아니하고 그를 배척하고 그를 거부했을까? 왜 그러냐면 율법을 받았는데 율법이 가지고 있는 내용을 몰랐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율법에 올바른 지식이 없다고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그 의미와 내용을 전혀 몰랐어요. 오늘 본문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고요. 그 율법 속에 율법이 의롭다고 그랬잖아요. 율법은 거룩하고 신령하고 의로운 법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율법이 왜 의롭냐고요. 왜 거룩하고 왜 신령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을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의를 전혀 몰랐다는 겁니다.
모르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고 율법을 지켜 행해왔지만은 율법이 담고 있는 그 내용과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 내용을 로마서에 기록해놨어요. 로마서 10장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10장 2절. 자, 1절은 제가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예. 자,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제 기도했대요. 구하는 바가 이스라엘을 위한 건데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게 하려는 겁니다. 근데 2절에 여기 뭐라고 돼? 내가 정가는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대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는데 뭐가 없냐면은 지식이 없답니다. 근데 다른 번역 성경에는 이걸 뭐라고 해놨냐면 올바른 지식 이렇게 나왔어요. 올바른 지식, 올바른 인식. 그래서 이 단어 들어가 보면은 이게 저 올바른 인식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 구원을 얻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얻기 위해서 구하고 있대요. 근데 이스라엘은 율법을 먼저 받은 사람들이에요. 먼저 받아서 열심히 믿고 지켜 행하는 사람들이고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근데 이들이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구하는 내용이 구원을 얻게 하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2절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어요. 열심히 막 순종하고 안식일 잘 지키고 한다고요. 열심은 있는데 뭐가 없냐면 올바른 지식. 거기 보면 카타 에피그노시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지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지식이 전혀 없는 거예요. 지식,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절에도 가보면은 지식이 없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한번 3절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보세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의가 뭔지 모르고 있고 행함과 순종을 통해서 뭘 세운대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자기 의를 세우는 걸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열심히 자기 의를 세우는 것을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4절부터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 10절까지 쭉 보면은 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됐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믿는 자에게 의가 된다는 겁니다. 5절에도 모세가 기록했는데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 율법을 지켜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6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다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겠다는 것이요. 또 엄부로 내려가겠다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다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모셔 올리겠다 하는 말이다. 계속해서 이제 의에 대해서 말하면서 올라가겠다 하지 말라, 내려가겠다 하지 말라. 그러면서 또 그러면 무엇을 말하냐면 말씀이 내게 가까이 와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거기 어디 있어요? 마음에 있대요 또. 그래서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10절 한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네, 9절 얘기하면서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 얘기했어요. 그 내용을 9절에 또 얘기해놨어요. 그 믿는 그 내용.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고 그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의래요.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데 그가 우리 마음에 계셔야 된대요. 그 마음에 계시는 것이 하나님의 행하심이에요. 자, 이스라엘이 여기 지금 바울 얘기로 쭉 보면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이 구원에서 제외됐답니다. 구원에서 제외된 이유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도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어떤 그 의도, 자기의 열심, 자기의 의가 있어요. 그 이유를 여기 설명을 했는데 율법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성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어요. 왜 자꾸 성경 공부하고 배우라고 그러는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게 하려고. 자, 문제는 근데 배우는데 또 배워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배워야 돼요. 제대로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여기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성령이 오시면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렇게 책망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응? 쉽게 말해서 바울은 하나님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모르고 육신으로 지켜 행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 의를 세우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응?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자기 의를 세우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는 것이고 대적하는 것이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인간의 지식의 열심, 인간의 행위의 열심은 자기 의를 세우는 거래요. 내가 예를 들어서 교회 다니면서 내가 11조 한 번도 안 빼먹었는데 내가 그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빼먹었고 주일날 한 번도 안 빼먹고 내가 저 헌신하는 거 한 번도 안 빼먹고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이게 전부 다 자기 의라고요. 하나님이 이게 열심히 자기 의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저에게 없대요. 그래서 2절 3절부터 계속 얘기를 한 게 10장 저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향해서 섬기기도 하고 하나님을 향한 어떤 열심도 있어요. 육체의 행위로 말미암는 그런 열심이 많아요. 근데 뭐를 모르느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 그래서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욕망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욕심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한 도구. 자기 어떤 그 꿈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의가 없다. 자기 열심은 있는데 하나님의 의가 없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태가 자기 의를 세우는 거예요. 행위의 의를 세우는 거예요. 율법의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 태어나서 세상에서 부모로부터 받은 유전자, 세상으로부터 받은 어떤 지식과 학문들, 교회에 와가지고 배웠던 어떤 율법에 대한 것, 성경에 대한 지식들을 배워서 그렇게 그것을 가지고 자기 열심, 섬기는 일방적 열심과 자기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기 의를 자랑하는 상태로 굳어버린 상태예요. 이게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은 네 열심이냐? 자기 열심이죠. 인간의 열심은 하나님의 의를 가질 수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열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이 요구하는 의는 거기에 없다고 말해요. 행위로 말미암는 것에는 의가 없다고 얘기를 했고 인간의 열심은 의가 없다는 겁니다. 의가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여기 9절에 아까 봤죠? 9절에도 얘기를 했지만 10장 9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9절을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그가 죽고 부활하신 그분 의가 어떻게 죽고 어떻게 심판받아 어떻게 죽고 부활하셨는지에 대한 그 내용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줬다고요. 그게 복음이라고요. 그것 속에 의가 있다고요. 그를 믿는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을 거기에만 의가 있다고요. 아까 로마서 1장도 봤죠. 복음에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요. 그걸 우리에게 전가하는 방법은 믿는 자에게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것밖에 없어요.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도 이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바로 의를 행하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행하라니까 또 육체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이 행하라고 하는 단어 포이에오는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창조어입니다. 창조. 인간은 창조할 수 없어요. 포이에오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언어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건네주신 그 의를 성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면 그 안에 하나님이 그 의를 행하시는 의를 포이에오라고 그래요. 그 포이에오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그 일이에요. 어떤 자에게 그 일을 행하시냐면 하나님이 건네주신 복음을 믿음으로 가진 그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의가 바로 포이에오라고요. 믿는 자에게 행하시는 그것이 포이에오, 하나님의 행하심이고, 이러한 행하심이 있는 상태를 가리켜서 의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 복음으로 행하신 그것이 의예요. 그리고 그 의가 행하여짐을 받은 그 사람을 가리켜서 의인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 안에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하나님의 의의 행위,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이라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가 의라고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행하시는 그 의가 포이에오라고요. 이 행하심이 그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한번 3장 보세요. 요한일서 3장 7절. 자, 요한일서 3장 7절 시작.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 의로 의로우심과 그 같이 의롭고. 네. 아무도 미혹하지 못하게 해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게 된다는 겁니다. 10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함이니라.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행하다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포이에오입니다. 들어가 보면은 포이에오 단어 그 사전적 의미에 들어가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만들어지다, 창조하다, 행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창조하는 건 인간이 하는 게 아닙니다. 만드는 것은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고요. 전부 다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이 행하다는 하나님이 성도 안에서 곧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지고 믿는 자 안에서 행하시는 행위를 포이에오라고 한다고요. 근데 이렇게 그 하나님의 행하시는 행위가 그 속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는 그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행위가 없어요. 전부 다 자기 의예요.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있는 상태가 뭐냐면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는 상태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10절에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마귀의 자녀가 드러난대요. 하나님의 자녀는 뭐냐면 의를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고 행하지 않는 자는 마귀의 자녀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의를 행하는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의를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그가 하나님의 의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는 그 사람, 다시 말해서 의를 행하는 그것의 핵심이 뭔지 아느냐?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의를 행하시는 그 핵심이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형제 사랑은 두 가지가 있는데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형제 사랑이 있고, 그 다음에 육체적으로 관계 속에 교회와 교회 관계 속에 나타나는 형제 사랑이 있어요. 두 가지 다 기록해놨어요. 먼저 형제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와 서로 사랑이 안 되는 사람은 육체 관계에 있는 부모나 자식이나 교회 다니는 지체나 형제 사랑이 안 돼요. 그래서 둘 다 같은 형제로 써놨지만은 잘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형제 사랑이 있고 그 다음에 지체들 간의 형제 사랑이 있어요. 이런 사랑은 하나님의 의가 없으면 불가능하다고요. 하나님 그 형제를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형제 사랑이 없는 자가 이웃을 향한 지체들을 향한 그 형제 사랑은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의라고 그랬죠. 복음으로 나타난 그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를 믿는 자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행함이 있을 때 바로 의롭다, 의인이다, 의롭게 된 자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 의인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평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가 기준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고 그를 믿는 자 속에서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행하심이 있는 자를 의인이다, 의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행하심이 누구냐면 성령이라고요.
하나님의 의, 몸 밖에 있는 의가 믿는 자 속에서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나타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의가 있는가, 그 속에 하나님의 의가 있을 때 하나님은 의인, 의롭다, 거룩하다, 신령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 나오죠. 그 최초로 노아를 가리켜서 노아는 의인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거기에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의인이요 들어가 보면 거기는 의롭다, 뭐 공정하다, 올바르다 이런 뜻으로 써 있고, 완전한 자라 이렇게 할 때는 거기는 타임인데 완전하고 흠없는 건전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완전하다 뭐냐면 그 속에 하나님의 의가 행하여지고 있는 거예요. 7장 1절에도 창세기 보면은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뭐냐면 그 노아 속에 노아는 의가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평가 기준이 하나님의 행하심이 그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그 율법 속에 담겨 있는 그 내용들이 그 속에 행하여지고 있는지, 신의 속에 율법 속에 담겨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점거해진 내용이 있으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도 아브라함 얘기할 때도 보면 하나님 다 여겼어요. 뭐를 의뢰? 여호와를 믿음에 그를 의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 복음으로 증거된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그 속에 나타난 그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받고 그 내용을 하나님이 행하심으로 가지고 있는 그 존재가 바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는가, 말씀에 그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가.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그냥 쉽게 풀어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중요한 것이다. 호세아 선지자도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너희가 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육체적 열심은 있는데 뭐가 없느냐면 율법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지식, 올바른 지식, 그 속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가 있다고요. 율법 속에 하나님의 의가 담겨있는데 그 속에 있는 의가 담겨있는 내용을 해석해서 가지고 있을 때 의인이다, 복음이다, 진리다 여러 가지로 얘기한 겁니다. 그걸 의롭다고 그러는 거예요. 육체의 행위가 아니라고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그 하나님을 대상화해서 믿으면 의롭다고 여긴다고 생각해요. 의의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자 이제 본문에 가서 여기 의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저 디카이오 시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저 형용사로 보면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의로운 이런 겁니다. 이게 저 동사로 보면 디카이오라고 하는 거예요. 의롭게 되다, 뭐 의롭게 하다, 뭐 이런 겁니다. 의롭게 하다 이런 것이고, 이것이 이제 뭐 수동태나 이런 게 써질 때는 의롭게 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게 뭐 왜 이 저 디카이오 시네가 중요하냐면 이것은 이 저 의는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가 바로 이 저 디카이오 시네인데 이것이 우리에게 전달되면 어떻게 전달되냐면은 바울은 믿음으로 전달된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몸 밖에 있어요. 자,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되냐면은 믿음이라고 하는 수단으로 전달된대요. 근데 그 의를 좀 더 해석을 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의가 뭔 줄 알아? 예수 그리스도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것이 어떻게 나타난 줄 알아?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증거되어졌어. 그리고 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증거된 그 내용이 하나님의 의인데 이것은 그 몸 밖에 있는 의는 믿음이라고 하는 수단으로 우리에게 전달이 되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수단으로 전달된 그 내용을 가져서 그 내용이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의인이야, 의롭다 하신다 이렇게 칭의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안에 근데 밖에 있는 것이 믿음, 나는 믿음이라고 하는 수단으로 전달됐어요. 자, 믿음이라고 하는 수단으로 전달됐는데 요한은 전달된 그 내용이 성령에 의해서 우리 안에 그 내용이 행하여졌을 때는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같은 얘기예요. 바울하고 같은데 바울은 성령에 의해서 물론 여기저기 써놓긴 했어요. 그것도 해놨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된다. 그러면서 여기저기에 성령의 사역이다 이렇게 해놨고, 요한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되는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된 그 내용이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깨달아져서 가졌을 때를 의인이다 한다. 하나님은 의롭다 하신다. 이렇게 증거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증거되어져서 그 의를 의가 되어진 존재, 하나님의 기준이라고 하는 의에 도달한 존재, 이렇게 됐을 때를 의롭게 된 자, 의를 행하는 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요한이. 그래서 의를 행하는 자, 포에오라고 하는 단어를 쓴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행하여진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그 속에서 행하여진 자가 바로 의인이에요.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행하심이 없어요. 의인이 아니라고요. 교회 열심히 다녔어요. 그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요. 그 지식을 누가 깨우쳐 주느냐? 성령이 하시고 있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본문에는. 호세아서를 통해서는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해서 망한다.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없어 망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라 힘써 알라. 하나님을 몰라서 망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성령이 오시면 의에 대해서 책망한대요. 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고요. 의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가 뭔지, 의가 우리에게 어떻게 증거되고 있는지, 의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꾸 2000년 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로라고 하는 단어 없다고 그랬죠. 그가 아버지로 와요. 어디로? 자꾸 하늘로 올라간다고 생각해요. 하늘이라고 하는, 하늘, 성경에 하늘이라는 단어가 지칭하는 것이 땅 위도 있고, 이 보이는 공중 하늘도 있고, 별들이 하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연기 하늘도 있어요. 이것은 창세기를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궁창 위 하늘, 그러니까 궁창 하늘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궁창 아래 하늘이라고 그래서 바로 땅의 궁창 이렇게 나와요. 하늘 궁창, 땅 궁창 이렇게 돼 있다고요. 이게 어디에 속해 있느냐는 거예요. 하늘인데도 땅 궁창이 되면은 하늘 걸 안 보입니다. 자기 의만 나타나 있는 궁창이에요. 거기는. 하늘 궁창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근데 그 궁창을 나중에 들어가면 전부 다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로 돼 있어요. 마음에 거기에 무엇이 걸려 있느냐는 말이에요. 이 땅에 내 의가 걸려 있으면 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의가 걸려 있으면 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의에 대하면 왜? 아버지로 우리 안에 와 있으니까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볼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행하죠? 성령에 의해서 우리 안에 그 의가, 내가 행한 그것, 예수의 의가 의라고 그랬죠. 성령으로 그가 우리 안에서 행하여져 있다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면 너는 버리운 자니라. 어디 있기 때문에 다시 못 보죠.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인데 그가 성령에 의해서 우리 안에 행하여져 있다고요. 그 말은 아버지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에 대하면 뭐예요? 성령이 오셔서 의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의가 뭔지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는 있는데 율법에 담겨있는 의는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오셔서 책망하다 엘렌코는 드러내는 거예요. 뭐가 없어요? 의가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있는데 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없다고요. 예수를 믿는 열심은 있는데 뭐가 있냐면 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를 건네주셨는데 그 속에는 의가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의를 주시는 이유는 그가 우리가 하나 되려고 하는 겁니다. 의가 없는 그 하나님이 주신 의로 말미암아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이 그거예요. 너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너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은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의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은 포가 너희 안에 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다고요. 학교에서 배운 그 신학분위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열심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도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가는 것이 유익이야.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다시 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죽고 부활하잖아요. 죽었어요. 죽으면 끝이라고 그랬죠. 인생 사람들은. 근데
아버지께로 갔다가 예수님 뭐라고 다시 온대요. 아버지께로 갔다가 다시 온대요. 그러니까 또 나중에 오시나 보다. 근데 바로 뭐라 해요?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 알지 못하느냐? 다시 오심이라는 거, 그분이 행하심이 하나님의 의가, 보여졌던 의가 보이지 않는 의로서 우리 안에 행하여져 있냐고요. 그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냐고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은 하나님의 행하신 그 의, 이 세상에 나타난 그 의, 죽고 부활하심으로 다시 오시는 그 의가 너희 안에 있는가 묻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땅으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 흙으로 살아가고 세상으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려고 해요. 인도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보내신 의가 죽고 부활하시는 그 성육신이라고 그러죠.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뭐가 돼야 되냐면은 성령 강림이라고, 이 본문에는 보혜사라고 써놨어요. 그 다음에 진리의 영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진리의 영으로 다시 우리 안에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으로 표현해 놓은 겁니다. 성령 강림. 자,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구속사는 어떻게 펼쳐진다고요? 바로 책망하심으로써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되어 이 세상 오셨다가 가는 게 유익이라고 그랬죠. 가지 않으면 다시 올 수가 없는 겁니다. 다시 와야 뭘 하는 거예요?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를 인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안 오잖아요. 그러면은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안 받아도 된다고. 이건 사기입니다. 큰일 납니다. 성령 없으면은 그분이 책망할 수가 없어요. 진리의 영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가 보면 거기도 선으로 나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선이에요. 이 세상의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선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의라고 그랬는데 그분이 우리 안에 다시 오실 수 있는 말, 바로 성령밖에 없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 오시면은 그가 비로소 우리 안에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행하시는 그 행하심이 성령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다고요. 이게 없으면은 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의가 어디 있어요? 우리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 의에 대한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가 성육신에서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성도 안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의인 됐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없으면 의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분이 오셔야만 비로소 성육신 한 이후에, 그 다음에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분이 오셔야만 비로소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 이렇게 인정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근데 이게 안 돼 있으면은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11절 한번 읽습니다. 이 본문 요한복음 16장 11절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 7절에 이미 의에 대해서 말씀했죠. 그 8절에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자, 마귀에 대해서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마귀는 뭐냐면 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시록에는 뱀이요, 옛뱀이요, 용이요, 마귀요, 사단이요 이렇게 얘기했죠. 그 다음에 나중에 들은 엄녀 뭐 별게 다 해놨어요. 자, 거기 사단이 뭐냐면 하나님 건너편에 신으로 살고 있는 존재를 사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의라고 하는 것은 선악의 기준이 자기가 돼서 하나님과 대적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 존재를 사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단, 마귀 이게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스스로 신이 되어진 존재,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율법의 기준입니다. 선악의 기준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도 대적하고 사람들도 대적하고 자기가 스스로 그 속에 갇혀서 그것으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를 마귀, 사단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모양을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로 사단, 마귀, 용, 뱀, 엄룡 이런 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 건너편에 사단, 마귀, 엄녀, 뱀 이런 상태, 그 존재의 상태를
뭐라고 설명했냐면 어둠이다, 사망이다, 흑암이다, 뭐 저주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망 아래서 신이 되어 살아가면서 세상을 판단하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자기를 판단하고 있는 그 존재를 세상 임금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바울이 그렇게 써놨어요. 세상 임금. 요한도 썼어요. 이건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자, 세상 임금은 곧 쉽게 말하면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죄라고 바울이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세상 임금이 뭔지 아느냐? 실제는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죄를 가리킨다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죄는 죄의 권능, 그것이 왕노릇하는 그 힘, 그 권능이 뭐냐면 율법이다 얘기를 했어요. 율법. 그러니까 죄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율법이래요.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선악을 판단하면서 죄를 바로 정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정의 아래에 놓인 사람은 죄 아래에 있다, 곧 사망 아래에 있다 얘기했어요. 이렇게 율법을 가지고 선악을 판단하는 그 기준, 그 율법 자체는 선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인간이,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2장에 보면은 양심이 율법 노릇하고 있고, 서로 송사하면서 율법 노릇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준 율법을 가지고 선악간에 판단한다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죄라고 하는 것은, 죄가 힘을 발휘하는 것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율법이 권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 율법을 가지고 선악을 판단하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판단하는 주체는 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누구냐면 죄라는 거예요. 죄가, 이건 죄야, 이거 사망이야, 이렇게 정의한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 왕노릇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뭐냐? 율법은 죄의 권능이다 그래요. 죄가 가지고 있는 힘을 발휘하는 그 힘이 율법이다. 그 다음에 죄는 뭐냐면 그 힘을 가지고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대요.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으니까, 죄가 왕노릇하고 있으니까 죄 아래 놓인 그 사람은 죄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죄라고 정의를 딱 내리는 순간에 죄는 사망 아래 있는 거예요. 죄는 반드시 심판 아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죄에 쏘는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쏘는 것이 있는데, 사망이 쏘는 것은 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우리를 쏘아요. 우리가 너 사망이야, 저주야, 이렇게 쏘았어요. 근데 거기에 죄가 그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이유는 율법이다 이렇게 선언해 놨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가지고 있는 그 선악간의 판단, 옳고 그런 걸 판단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율법이 그 기능을 하고 있는데, 근데 율법은 선한 거예요. 근데 죄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 그걸 가지고 자기가 왕노릇하고 있으면은 세상 신이 돼요.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한다고요. 그게 죄의 권능이라고요. 죄는 율법을 악용한다고요. 율법을 이용하는 존재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사람을 쏘아요. 사람을 쏘면은 쏘임을 받은 그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가 사망 아래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21절에도 죄가 사망 아래서 왕노릇한다고요. 죄는 사망 아래서,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이 사망을 가지고 사람들, 이건 저주야, 사망이야, 어둠이야, 이건 죄야, 이렇게 심판하고 있는 것이 왕노릇이라고요. 오늘날 우리가 죄가 왕노릇 하잖아요, 우리 안에서. 그래서 내가 어떨 때는 내가 정죄받기도 하고, 내가 그걸 가지고 또 남을 정죄하기도 해요. 이게 뭐냐면 전부 다 죄입니다. 죄는 뭐예요? 율법이라고요. 죄의 권능, 죄가 발휘하는 그 힘은, 죄가 이용하고 악용하는 그 힘은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심판받았다고 그러죠. 여기 저 16장에 지금 마귀가 심판받았는데, 아까도 얘기한 나를 지배하고 있는 죄입니다. 전부 다. 사망으로 나를 쏘고 있는 죄, 율법으로 왕노릇하고 있는 바로 죄, 곧 나예요. 옛사람이에요. 옛사람이 거기에 속해서 스스로 정죄받기도, 죄에 의해서, 율법에 의해서 정죄받아 죄인이 되기도 하고, 거기서 그 율법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는 세상 임금이 되기도 해요. 자기를 정죄하는 세상 임금이고 남을 정죄하는 세상 임금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성령이 오시면은 그 옛사람, 죄를 가지고 왕노릇하고 있는 그 죄가 죽어요. 죄가 심판을 받는다고요. 그래서 죄가 사망 아래 놓여요. 죄가 놓이면은 죄를 가지고 왕노릇했던 나도, 옛사람도 죽어요, 다. 옛사람도 스스로 죄를 가지고 왕노릇했지만 그 자신도 죄 아래, 사망 아래 있는 겁니다. 결국은 성령이 오시지 아니하면은
여기서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죄 아래서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율법의 권능, 자기는 율법 아래 없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365일 매 시간 교회 다니며 은혜 받았어요 했는데 나가자 권능 때문에 그렇다고요. 율법의 힘이 그런 거예요. 그 율법을 악용하는 것이 죄라고요. 스스로 자기 중심이 나를 정죄하고 있고 성경을 읽었던 그 기록들이 나를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내용을 보면은 율법을 주신 그 내용, 죄와 사망이라는 그것이 뭔지, 죄악으로 판단하고 있는 그 내용이 뭔지 그 내용을 모르면은 결국은 사망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바로 이것이 심판받아요. 그 내용을 알게 돼요.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대요. 그러면서 세상 임금이 쫓겨난다고 얘기했어요. 바로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심판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야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고 세상 임금이 쫓겨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이 왜? 죄라고요. 그걸 가지고 스스로 악용하고 있는 게 옛사람이에요. 다 또. 요한복음 16장 11절에 그래서 여기 본문에도 심판에 대하려 하면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어요. 누가 오면은 성령이 오면 진리가 그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선악이 뭔지를 알게 된다고요. 그 내용을 모르게 되면 여전히 사망 아래 놓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심판을 받았다 이게 아니라 이것은 사망이라고 하는 것, 사망이 내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거 사망이 왕노릇하는 이유가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에 의해서 내가 쏘임을 받은 거예요. 죄는 왜 그렇게 왕노릇 또 하기 시작하냐면 바로 율법 때문에 그렇다고요. 율법의 내용을 모르고 껍데기로 보니까 선악으로 판단했어요. 행하여야 될 자기 의로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판단했다고요. 그 내용을 모르니까 여전히 거기에 기준, 껍데기로 본 그 내용의 기준을 가지고 사망으로 사람을 쏘는 겁니다. 그걸 죄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죄가 왕노릇하고 있는 것이고 죄가 왕노릇하니까 뭐가 돼요? 나는 여전히 사망에 놓여요. 죄값은 사망이잖아요. 사망이 왕노릇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죽은 자로, 어둠으로.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어둠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춰오고 사망, 죄가 율법의 내용을 모르고 율법에 놓이게 되면 죄 아래 있는 거예요. 어둠 아래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악용하는 게 죄라고요. 죄에 의해서 쏘이게 되면은 죄에 대해서 징계받게 되면은 사망 아래 놓였어요. 사망, 어둠, 흑암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 안에 어둠 안에 있어요. 사망 아래 있다고요. 죄 아래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오시면은 어둠의 빛이 비치는 거예요. 흑암의 빛이 비치는 거예요. 사망이 심판을 받아요. 죄가 심판을 받아요. 전부 다. 그래서 죄가 심판을 받았다고요. 사망이, 내 안에 있는 사망이 심판을 받았어요.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근데 성령이 안 오면은 이 일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그 26절에 가면 맨 마지막에 멸망받는 원수는 사망이래요. 그래 마지막에 멸망받는 원수가 사망이에요. 사망이 마지막까지 버티다가 내가 생명이 되는 순간에 사망이 멸망받는 겁니다. 근데 여전히 생명이 완전히 생명으로 되기 전까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사망이 계속 나를 찌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권능이 뭐라고요? 죄라고요. 끊임없이 자기가 양심 가책 받는 거예요, 그냥. 율법의 내용 모르면 껍데기로 살다가 행위로서 가책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율법에 정죄받는다고요. 결국은 사망이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어야 바로 사망이 생명으로 바뀐 것은 뭐라고 얘기하면 마지막에 멸망받는 원수가 사망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바로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이 의도 얘기를 했지만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이제 이걸 아까 얘기한 바울이 그리스도의 의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없이는 우리에게 전가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없이는. 그래서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으로 믿는 자에게, 그래서 반드시 거기다 믿는 자에게 놓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 의라고 하는 것, 이런 것 전부 다 심판,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데 성령이 오지 않으면 심판 없습니다. 심판이 있어야 구원도 있는 것이고 의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심판이 없으면
여전히 심판 아래 사망 아래 놓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그 하나님의 그 공생애가 있죠. 그의 공생애는 바로 죽고 부활하신 뒤에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했을 때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루어진 내용이 하나님의 행하심이에요. 하나님의 행하심, 포예오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 없으면 우리 안에 그분이 행하신 것들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오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 종교들, 다른 신을 믿는 것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섬기는 게 뭔지, 섬기다 그러니까 열심히 가서 종교생활하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섬기는 건 뭔지, 또 닮으라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라고 그러니까 또 닮는 거는 뭔지, 전혀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닮으라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으라고 그러니까 그분의 착한 마음, 선한 마음, 남들을 돕는 것, 또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 뭐 배려심 이런 거 생각합니다. 그거는 핵심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진리된 자, 의인된 자에게서 나타나는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착하게 살고 하는 이런 것들은 그냥 의인된 자들이 나타나는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착하다도 하나님이 말하는 착하다하고는 인간이 말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또 섬기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섬기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열심히 종교생활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아닌 겁니다. 예수를 섬기고 나오죠. 또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섬겼다고 그래요. 육체로 보여지는 그 섬겨야 할 분이 있어요. 몸 밖에 있는 분. 예를 들어서 그분은 이미 2000년 전에 오셨다 갔어요. 없어요. 육체로 보이는 분을 섬기라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분을 그리워하면서 2000년 전 그리워하면서 꼭 조상신 돌아가신 아버지와 그리워하면서 섬기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성경이 말하는 섬김이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에는 섬김이 뭐를 얘기하냐면 마가복음 20장 2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섬겼대요. 섬김이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우리가 섬긴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섬기는 것이 섬김이에요. 이따가 보겠지만은 하나님의 섬김이 없는 사람은 인간의 섬김을 애시당초 낼 수가 없어요. 그냥 인간은 섬김 자체가 없다고요. 그래서 섬김이라고 하는 거 들어가 보면 어떻게 되냐면 무엇을 가지고 있는 자가 그 무엇이 없는 자를 섬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있는 자가 없는 자를 섬겨요. 예를 들어서 선생이 학생을 섬기는 거예요. 그에게 올바른 지식을 가르쳐주는 것을 섬김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제자가 저 스승을 섬기는 게 육체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제자가 스승을 섬긴 내용의 결과가 뭐냐면 스승이 가르쳐준 그 내용을 내 것으로 삼아서 내 것이 되면은 제자도 스승을 섬긴 거예요. 근데 성경은 섬김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나오냐면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고 있는 자가 없는 자를 섬기고 없는 자는 애시당초 없으니까 섬길 것도 없어요. 낮은 자는 섬길 수 있는 뭐 높은 자가 보이지도 않는데 뭘 섬기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전부 다 보면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고 그래서 왕이 백성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사극 같은 데 보면 원래 왕이 백성을 하늘의 뜻을 받들어 왕을 백성을 섬기고 이런 게 나오죠. 그 얘기예요. 스승이 제자들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아랫사람이 위를 섬기고 인간이 뭐 신을 섬기고 이건 섬김이 아닙니다. 이건 그냥 외적인 모형이에요. 뭐냐면 눌려가지고 높은 사람한테 눌려서 두려워서 외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형이에요. 섬기고 싶은 마음 전혀 없는데 안 섬기면 죽을 것 같으니까. 오늘 하나님 섬겨야 돼요. 안 섬기면 죽는데요. 지옥 보낸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몰라도 그냥 섬기는 뭔지 몰라요. 대상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렇게 섬기는 행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건 섬김이 아니에요. 있어야 있는 자가 없는 자를 섬기는 것이 섬김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보세요. 예수님이 섬기러 왔대요. 섬김이에요. 이게 진정한 섬김이에요. 20장 28절 한번 읽어보세요. 아주 중요하니까 잘 읽어보세요. 20장 28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예수 섬기려고 그러잖아. 아니고 그분이 우리의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섬김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대성물로 주려온다는 거예요. 섬김의 내용이 대성물로 주는 거예요. 응? 쉽게 말해서 예수님 우리를 섬기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아온 그 말씀으로 우리를 섬기는 거예요. 어?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생명이요 영이요 얘기하잖아요. 그 말로 우리를 섬기는 거예요. 기독교는 예수 잘 믿고 잘 섬겨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어? 예수님의 섬김을 받는 거예요. 섬김을 받아서 그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 섬김의 내용이 됐을 때를 생명, 구원, 영생, 천국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는데 지금 몸 밖에 있어요. 몸 밖에 있는데 섬길 수가 없어요. 하늘의 말을 우리에게 전해줄 수는 있는데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건 옆에서 전가하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듣는 사람은 예수님이 죽으면 언제든지 도망갑니다. 그래서 제자들 다 도망가 버렸어요. 자, 실제 그분의 성금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그분이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 본문의 요한복음 16장에 성령이 오시게 되면은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에 내가 내 것으로 너희를 섬긴다고요. 그분이 와서 대성물로 주는 건 섬김 맞아요. 이 과정이 없으면은 진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섬김인 포이에오가 될 수가 없다고요. 응?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안에서 섬기시는 그 내용이에요. 응? 그래서 실제 여기 저 진리의 영으로 얘기했죠. 진리의 영, 곧 성령이 오시면은 13절 진리의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그가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서 그가 우리를 섬긴다는 거예요. 근데 섬기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용을 가르친다, 인도한다, 양육한다, 우리를 장악하고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것이 섬기는 거라고요. 진리를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책망하면서 가르쳐줘 가지고 바로 우리를 깨닫게 해서 그 진리에 장악되게 하는 거예요. 장악되게 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섬김이라고요. 응? 예수 닮는 거 있잖아요. 같은 거예요. 예수를 어떻게 닮아요? 진리의 영으로 닮는 겁니다. 성령에 의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받고 그가 하신 그 말씀 진리의 영에 의해서 바로 그 말씀으로 되어지는 것이 예수 닮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지는 것이 예수 닮는 거라고요. 성령에 의해서 예수를 잘 섬기는 사람 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 잘 섬기는 구원 없어요. 그건 종교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 그 속에 담겨있는 진리의 내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내용, 신비의 행하심을 성경에는, 계시록에는 생명책에 기록했다고 표현했어요. 이렇게 성령에 의해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그분이 나를 섬김으로 내가 그 섬김을 받아 진리의 내용을 깨닫는 거예요. 율법의 내용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을 깨달아 내가 그 말씀이 되면 바로 그 말씀대로 되어진 그 상태가 하나님의 섬김을 받은 존재가 되고 그 존재가 됐을 때 내가 다시 이웃을 섬기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섬김 없이 이웃을 섬길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닮아간다는 게 잘못 이해하면 예수를 교회 우상으로 섬긴다고 얘기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전부 다 저 잘못된 그런 지식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것이다. 내 형제들을 위한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있지만은 뭐가 없는지 아느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어. 너희가 지식이 없어 그래서 망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지금 13절에 한번 읽어보시면 뭐가 있냐면 그가 오시면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신다고 했어요. 장래일. 자, 이게 그럼 장래일. 여러분 율법 있죠. 율법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사복음서에 있는데 이것의 내용, 이것이 담고 있는 진리, 말씀 속에, 문장 속에, 단어 속에 담겨 있는 그분이 하신 그 말씀의 의미, 그 내용을 모르면은 하나님 껍데기로 섬겨요. 껍데기로 섬기면 하나님은 우상으로 섬기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해석해서 가르쳐주는 분이 바로 여기는 성령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그가 듣는 것을 말해요. 듣는 것을 말하시고 장래일을 알리시리라 이렇게 했어요. 장래일을 알린다는 게 바로 성령 받은 사람. 성령이 오시면은
그 말씀 속에 담겨 있는 내용들입니다. 여기서 듣는 것 장래일 나와 있잖아요. 여기 원래 원문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호 엘코마이 아난겔로 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장래일 그 엘코마이 호 엘코마이고 장래일이 호 엘코마이인데 이 엘코마이가 아까도 본 것처럼 그 오다가다 이런 겁니다. 오다가다. 응? 그 다음에 알리다가 아난겔로라고 하는 건데 이게 위 아나하고 천사를 뜻하는 앵글로스예요. 앵글로스 합성어인데 요거 이제 번역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너희에게 오고 있는 말을 알려주시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원문은. 여기 번역은 어떻게 되냐면 너희에게 장래일을 알리시리라 이렇게 돼 있는데 원문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너희에게 오고 있는 말을 알려주실 것이다. 성령이 오시면은 너희에게 오고 있는 그 말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이게? 말을 상기시키고 말을 해설해주고 말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은 예수님이 하신 그 일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기억나게 해서 가르쳐주고 상기시키고 그것들의 의미, 왜 그렇게 말했는지, 왜 그렇게 이야기했는지, 왜 그런 일을 하셨는지 이것들을 해석해가지고 나에게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장애인이니까 멀리 이 얘기가 아니라 내게 오고 있는 그 말을 해석해서 알려준다고요. 네가 듣고 있는 그 말들을 그분이 해석해서 알려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 예수님이 하신 일들, 예수님이 하신 그런 능력, 권세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것들을 성령이 해석해가지고 그걸 깨닫게 해서 나로 만들어준다고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섬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가 진리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는 내용이 장래일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미래가 아니라 너가 지금 받고 있는 그 말, 내가 한 말, 내가 한 일, 내가 한 사건들, 내가 말했던 모든 것들, 이것들을 너희에게서 해석해서 깨닫게 하고 깨달은 그 말이 네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이 장래일을 알린다는 거예요. 미래 장래일을 알린다니까 전부 다 무당짓 하잖아요 지금. 근데 원문은 그렇게 안 돼 있다고요. 장래일을 알린다니까 무당 노릇 한다는 게 아닙니다. 미래 몇 년 뒤에 뭐 지구 종말한다 이 얘기가 아니라고요. 내가 한 말, 내가 한 일, 내가 한 모든 것들을 성령이 오셔서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을 해석해서 가르쳐주고 그걸 깨닫게 해가지고 그렇게 너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그날에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너희가 그분이 오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보혜사가 먼저 성령 받은 자를 보혜사가 전거하는 거예요. 뭐를 전거해요? 그리스도를 전거한다고요. 그분이 하신 말, 그분이 하신 일, 그분이 하신 그런 사건들 이것들을 우리 안에 전거한다고요.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잖아요. 땅끝이 우리 혼이에요. 성령에 의해서 땅끝까지 전거된 그 복음이 나로 인하여 다시 내 힘을 통해서 나올 땐 율법이라고요. 그가 믿는 자가 돼서 성령을 받으면 그가 내가 한 말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들 이런 것들을 해석해서 그 사람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하면 또 땅끝 그러면 저기 미전도 종족도 찾아갈 거 아니에요. 아마존 저기 한 번도 못 본데 그런데 아프리카 어디 뭐 이런 데 찾아갈 거 아닌 거예요. 성경의 땅끝은 뭐냐면은 하늘의 씨를 받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존재를 땅끝이라고 그래요. 하늘의 씨가 없는 존재를 땅끝이라고 그런다고요. 하늘의 생명을 경험하지 못한 존재를 땅끝, 세상 사람들 땅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정인도 마찬가지. 정인은 땅끝까지 정인되라고 그랬죠. 정인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전거하신 거예요. 정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전적 의미로 들어가 보면은 실제로 본 것, 경험한 것, 체험한 것을 전거하고 있는 그 사람을 정인이라고 그래요. 자, 그렇게 하려면 뭐예요? 우리가 정인이라며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경험한 사람이 정인인 거예요. 그분의 말을 경험한 사람, 그분의 이적, 그분이 행하신 모든 것들을 마음속에서 내 인생 속에서 경험한 사람, 일의 의미, 내용의 의미, 사건의 의미를 내 안에서 경험한 사람, 이것들을 경험한 사람이 정인이 되는 거예요. 먼저는 성령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분이 나를 증거하시면 내가 그 증거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정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인이 되면 그가 나가서 증거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 성령, 보혜사 이렇게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이게 그리스도의 말, 그가 하신 일들, 말들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것들이 우리 안에서 이해되고 경험되고 체험되고 용납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해석되고 이래서 받아들여서
그 말로 세워진 그 존재를 말해요. 그래서 이 말은 예수님 보세요. 이 말은 내가 자유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신 것이야. 아버지로부터 받아한 것이야. 그래서 그 말을 성령이 오시면 이걸 깨닫는다고요. 깨달아서 그 말의 의미로 나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 나를 진리되게 하신다고요. 그가 오시면 나를 그 말이 되게 한다고요. 그 말이 생명이라고 그랬죠. 생명되게 한다고요. 그 말이 영이라고 그랬죠. 영이 되게 한다고요. 그 말이 복이라고 그랬죠. 복되게 한다고요. 어떻게? 깨달아져서 그 내용을 가지면. 깨달아져서 해석이 돼서 하나님의 행하심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들로서 성육신하시고 그 다음에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믿는 자에게 그가 임하시면은 의가 뭔지 껍데기로 알고 있던 내용들이 해석이 돼서 의가 바로 너야. 그리스도의 의, 곧 하나님이 정의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가 우리 안에 있을 때 너야. 네가 의인이다. 이렇게 정의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전히 마귀로 하나님의 사단으로 하나님 건너편에 죄의 왕노로 사는 자로 살았던 그 존재가 심판받아 성령이 오셔야 심판받아요. 그래야 거기에 쫓겨나가고 옛 임금이 나가야 새 임금이 오는 겁니다. 이렇게 심판받아야 바로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이 심판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심판받아야 비로소 그리스도가 머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에 대해서 얘기했죠. 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의도 그 의가 우리 안에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의롭다 이렇게 칭의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이 일을 해주지 않는다면은 그래서 유익이라고 그랬죠. 이것이 되지 않는다면 여전히 종교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장래일 곧 그 말, 우리에게 전해진 그 말들, 그 일들, 그 사건들 이런 것들을 해석해 줘서 내가 그 해석된 양식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걸 진리라고 그래요. 그걸 생명이라고 그래요. 성령이 해석하신 그 내용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생명된 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가난한 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가난한 자는 뭐예요? 가난을 깨달아야 양식을 구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가난을 모르면 절대로 구걸하지 않습니다.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버지의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에서 기다려야 돼. 근데 아버지의 약속한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그 일들 내용을 모르니까 성령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지 않으니까 성령의 사역으로 그리스도를 담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또 성령의 필요를 느끼지 않아요. 왜? 내가 얼마든지 다 할 수 있고 세상에서 다 할 수 있는 일, 전부 다 육체적인 일이지만은 다 그걸 육체적인 걸로 바꿔버렸기 때문에 성령이 하시는 일이 나에게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증거가 없어요. 성령의 증거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이 세상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자기 말만 해요. 싸우잖아요. 자기 말만 해요. 남 말 절대 안 합니다. 안 들어요. 근데 성경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말 한대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은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로부터 들은 그 말만 한대요. 세상 사람은 자기 말만 하잖아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 말만 해요. 그게 누구 말이에요? 아버지 말이라고요. 아버지께서 아들로 하신 그 말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내가 한 그 말을 해석해주고 기억나게 하고 그 내용이 되게 해서 되게 하는 게 뭐예요? 진리가로 인도하는 거예요. 진리가로 인도하니까 끌고 이런 맞는데 내가 그 진리의 내용이 되게 하는 것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이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 1서에 나중에 보면 요한복음 요한 1서 1장 1절부터 쭉 읽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들은 바다, 눈으로 본 바다, 손으로 경험한 바다. 태초부터 있던 일이 그렇게 돼요. 어떻게 그렇게 된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그가 오셔서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고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갔으니까 눈으로 본 바요, 귀로 들은 바요, 손으로 만진 바요. 우리가 경험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거기가 우리가 보았고 정언하고 전하고 있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봤어요. 내가 들었어요. 내가 경험했어요. 그래서 내가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3절에 가면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림이다 이렇게 돼요. 누림이 누림 맞아요 그거. 그분과 하나로 되어 하나로 살아가고 있는 상태를 누림이라고 그래요.
말씀이 내가 되고 내가 말씀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상태, 생명 안에 있는 그 상태를 누림이라고 그래요. 응? 안식 안에 있어야 누림이 되는 거예요. 안식이 없으면 누림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이러한 누림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익하다고 그런 거예요. 응? 정말 여기 이 본문에 성령이 오지 않으면은 이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절대로 책망할 수 없어요. 책망을 받아야 바뀌는 겁니다. 책망이 돼야 비로소 거기서 의인이 되는 거예요. 자유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말 나중에 그리스도를 심판하는 자도 되는 거예요. 정말 이와 같은 역사. 그래서 장래일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과 의미를 알고 하나님이 행하시도록 행하여지는 그런 일들, 그가 하신 그 말들이 내 안에 해석되어져서 그렇게 증거되고 있는 그 내용들, 그것을 알게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이러한 역사가 내게 있게 해달라고 정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성령이 오시면 너에게 오고 있는 그 말들, 내가 한 그 말이에요. 그것들을 너희가 알게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내 죽을 때까지 알게 하시옵소서, 되게 하시옵소서, 누리게 하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진리로 자유한 자, 성령 충만해서 정말 성령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 양육을 받아 하나님의 섬김을 받아 진리로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생명된 자가 되게 하시고 안식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진리를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림이 자유요 안식이요 평강이요 정말 복이 오니 이와 같은 역사가 이 말씀을 듣는 심령들에게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하신 주여, 생명에 생명되게 하시고 능력에 능력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평안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